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큰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성전에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가졌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 치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 치유, 이 두 개 단어는 해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최상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개 단어 합하면 해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해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위로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치유의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이 아닌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은혜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는 경신교회 예배센터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무궁무진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은혜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바꿔버렸을까요? 저는 경신교회가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은혜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바꾸고 맙니다. 왜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했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은혜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우리 역시 은혜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바꾸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금까지 4개의 심판의 메시지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메시지인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5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전히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9장 1절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의지를 담아 두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보아왔던 4개의 환상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모스를 불러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보고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성전의 제단 곁에 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기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저는 오늘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해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조금 감추려고 합니다. 아니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을 제단 곁에 서서 계시는 하나님, 생각해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예배 장소를 심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과연 얼마만큼 마음판에 새기고 살까?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는 시은소입니다. 이전에 개혁한 걸 버전은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주님의 보좌, 경신교회 예배센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대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중심을 다 빼앗겨버린 채 중심은 온통 우상에게 있고 중심은 온통 자기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장소와 예배자들을 동시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계속 강조하지만 은혜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는 메시지는요, 철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9장 3절은 매우 사실적으로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갈멜산 하면 영적 전투가 치열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 전투가 치열했던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80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와, 놀라워. 정말 놀라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때 갈멜산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승리의 주역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상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유지해야 되느냐. 참 그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의 때예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다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를 다시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역전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한 인물을 보면서 내가 이처럼 이 한 인물처럼 믿음의 주역이 되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좀 없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믿음이 한순간도 꺾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갈멜산에서 쭉 내려다보면요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 곳에 지중해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현장에 꼭 가보세요. 김 목사가 과연 사실대로 말하는지 보시면 돼요. 영적 전투가 치열했던 갈멜산에
거기에 기념 수도원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표식해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해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먼 발째 보면 지금 보여요. 지중해가. 그러니까 갈멜산은 높은 곳이요, 지중해는, 바다는 얕은 곳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독배물 명령에서 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다시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간단해요. 믿음이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툭 칠 수 있는 그 계기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한 인생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까요? 이 갈멜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지 하나를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의 곳간에 하나님이 바람도 두셨고 비도 두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두셨는데 그 하늘의 창고에 있는 것을 누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게 될 것인가?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적행진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잘못 생각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기도는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양, 기도의 내용 엉터리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다면 그 기도는 즉시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너무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앉았다 갔던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일하시는 근거를 올려드렸던 그 자리, 우리의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정말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9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만 내리지 않으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않는데 뭐 내린다고 하시지요? 화를 내리신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요,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들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 두근거렸는지 몰라. 상반되는 개념, 생과 사 상반되잖아요. 화복 상반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주관자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모스 선지자를 남왕국 유다 출신을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언하며 활동하게 하실 때 이 모습을 봐도 우리는 좀 도전받아야 돼요. 오늘 수예비를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은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진짜 품격 높은 인생을 사셔야 해요. 우리 동역자들 중에 정말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기도하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전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먼저 얘기하고. 그럼 벌써 마음이 열려요. 내가 기도하고 다가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기도 충분히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마음문마저 열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그가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 영적으로 척박이 된 그 토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애언을 하게 하는데 그런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좀 현대적인 감각을 빌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요, 도대체 재난이 무엇이냐? 재난은 평탄한 거 아니잖아요. 재난은 지금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당하실 때 재난이죠. 뜻밖의 어제 하루 사이에 또 강원도 지역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산불이 일어나고 기가 막힐 일도 아니에요. 소나무에 있는 그곳을 대표하는 소나무에 솔방울에 불이 붙어서 강풍에 날아가면서 집들을 태우고 그 재산들을 태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너무 안타까워요. 재난이죠, 재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은 거기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상실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재난도 역시 예배를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상실하면서도 겨우겨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왜 그런 적당주의가 계속해서 팽배해져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상실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시 그 우선순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몸부림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다시 역전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는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8절은 누구로부터 도대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곱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영어 문으로는 야곱을 제이콥이라고 합니다. 제이콥 아세요? 큰일 났네. 야곱도 모르고 제이콥도 모르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론하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려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받아 오늘을 사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면요, 보세요. 밑동이 다 잘려나갔지만 다시 그 위에서 자라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씨가 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예배자들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그루터기입니다. 다시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씨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새겨진 지가 오래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시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 적용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역전돼서 활력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인 우리를 통해서 다시 역전되는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을까?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거룩한 씨인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싹이 다시 터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장성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언어에 관한 내용들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주의 깊게 들었던 분, 그분 별로 믿음의 역사가 별로 없는 분입니다.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진짜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저 김 목사는 1분 말하기 위해서는 1시간 준비하라고 신대원에서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되겠구나. 그분 진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40일 기적행진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도 부정의 요소는 빨리빨리 몰아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제단 숯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잖아요. 어쩔 때 자기 입을 열어줘요? 바른 말을 했을 때요? 긍정의 말을 했을 때요? 희망의 말을 했을 때요? 아니요. 부정과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 아차!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싹이 지금 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던 영혼들까지도 새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역전되는 그 은혜는요, 오늘 말씀 끝자락에 보면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다윗의 장막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전들을 아니, 야곱을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다윗의 장막을 등장시켜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시 역전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9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아모스는 야곱과 다윗의 장막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속임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가 야곱이 이처럼 속임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속임수를 쓰면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가 결국은 형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형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고자 결심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그보다 한 수 위인 사기성을 가진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14년 동안 사기를 당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동안에 완전히 그에게 있는 사기성, 속이성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각색하면 불신앙의 요소가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6년 만에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역전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성경 66권이 전부 다 다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14년 동안 사기를 당한 야곱이 6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켜 주실 누가 알았느냐고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결국은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합니다. 그리고 화해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갔던 장소가 숫곳이라는 장소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국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장막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내용들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숫곳은 장막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역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인 다윗의 장막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왕국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거룩한 시인 야곱과 같은 거룩한 시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걱정하는 분 참 많아요. 저는요, 말로만 걱정하는 사람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말로만 모든 것 다 감당하는 척 하는 분들 별로 두렵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처럼 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경신교회 예배센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역전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9장 15절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믿음의 뿌리가 뽑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뽑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사람의 체면이 구겨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건 불신앙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구나. 예배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쉽게 뽑히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불신앙의 요소가 지금 치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십시오. 돌멩이만 발뿌리에 채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발뿌리가, 돌멩이가 발뿌리에 채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하늘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지을까요? 어쩌면 두 주머니에 손 콕 쑤셔놓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그야말로 세상이 내뱉는 소리들을 내뱉으면서 돌멩이 차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40년의 생활이 과연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반짝거리는 금 붙잡으려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시가 되어 다시 역전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좋아요. 잃어버렸어도 좋아요. 물질 아니요, 마이너스 됐으면 오히려 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아끼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셈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믿음의 공식에 완전하게 소멸을 되게 하십니다. 100배, 60배, 30배 복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물질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화려한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장막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시요, 너희를 통해 다시 역전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